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 철학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의 그 유일성이 진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지요. 즉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유일한 교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를 기독교에만 계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기독교 교리의 유일성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이지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까? 아니면 여러 신을 믿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고 하지요.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이지만 또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사람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 나가면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약에 부정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게 되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나타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시간에 잘 우리가 알아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큰 틀에서 보면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각 담당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각각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러므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날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각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에게 임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럼으로써 각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만 그러면 나타나시는 분이냐? 그건 또 아니지요.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깐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구나. 그리고 창조 사역 때 이미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유형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냐면, 당시 이제 출애굽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죠. 그때 그 성막 제작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 분향단, 떡상, 그리고 또 등잔대, 두멍,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창작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영감을, 창조 활동에, 창작 활동에 어떤 영감을 주시는 그런 활동을 구약에서 이미 하고 계셨구나.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또 활동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심으로써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즉 성령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나 또 열왕기 등등을 봤을 때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부분은 그 사사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일.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나 입다나 또 삼손이나 여러 사사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써 항상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 전에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사들이나 왕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 구약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또 보면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심이 핍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들의 신앙심을 일깨워 주실 때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우리가 그런 특색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그렇게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오자 이제 그 특별한 활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으로 바뀌어 가지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다 임재하십니다. 구약 때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나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 또는 왕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왕에게 특별히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색이 나타납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 모습이 그렇게 특별한 활동과 보편적 활동으로 그 활동 모습이 확연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직친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천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신약을 들어와서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는 모습, 오순절 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외에도 신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모습은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령님이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싫어서 그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 잉태를 부정을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성령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신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 날 강하게 그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각 개인이 구원을 적용하도록, 구원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구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보혜사가 둘이란 뜻이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이시구나. 그럼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보혜사는 이제 변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또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친구, 뭐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한 분의 보혜사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과 하시는 일이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런 보혜사였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활동하시는 보혜사가 아니라 각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보혜사이시다 라고 하는 점이 다르죠. 하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점, 즉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혜사였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보혜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할 때 그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더 마음 문을 열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인도와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 앞으로는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또 주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서 너무도 은혜로운 또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주보를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죠. 근데 어떤 기도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도 소망스러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순종의 길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근본적인 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역사에 마음을 정말 진실되이 또 신실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자, 우리 또 주보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또
만드시냐면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죠.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본문을 좀 확인해 봅시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히게 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느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결국의 모습이 나오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화롭게 되는데 그것이 뭐로 말미암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지요.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그 삶 속에 열매 맺게 해서 적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약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령 하면은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은 온갖 이단들이 파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하면 황홀경에 빠지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어떤 상상적인 계시를 보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 황홀경에 빠지거나 기적에 집착하거나 치유, 방언,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부차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주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만 집중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부차적으로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치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주된 성령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발 부차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그래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표적임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